북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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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하늘 보좌를 바라본, 또한 하늘 보좌에 앉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것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으로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런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나에게 주어져야 될 텐데,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다가 어느 한순간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어렵다 하신 분 손 들어봐라 했더니 3분의 2가 손을 들었습니다. 3분의 1은 그래도 들을 만하고 괜찮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이거 난감한 위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우리 믿음의 속들 기도 많이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다 보면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사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듣기 전에 하늘 보좌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열린 하늘 문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하늘 문을 바라봤을 때에 이 세상이 전체 다가 지성소다. 이건 구약에 있을 말인데 어떻게 보면 정길영 목사 이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성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역시 죄를 범하게 되면,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 발을 들어놓는가 동시에 죽음을 맛봅니다. 우리 대제사장 죽었네 하면서 그 성전에서 일을 보던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끌어내올 수 있느냐? 끌어내올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가다 보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이 지성소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이 전체 다 지성소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우리 믿음으로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죄를 범한 자, 하나님 영광을 가린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린 자는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은 상태, 그 죽은 상태이고, 그들은 이제 죽고 나면은 죽은 상태인데 뭐 또 죽고 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날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믿음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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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찍을 맞는다. 달리 표현하면 고난의 연속의 삶이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난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할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 나를 다듬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가 주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 순간 빚고 계신다. 근데 빚는 모습 볼 때 환경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를 못 살게 합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모난 모습을 빚어지고 어떻습니까? 벗겨내기 위해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약에 나실린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어떻습니까? 삼손이었고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 완벽하게 그 나실인으로 살아간 구별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우리들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구별된 삶은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짠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빛이 또한 감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소금과 빛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진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빛이 있다고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짠맛을 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짠맛을 내는 에너지가 어디 있고 그리고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음 말씀처럼 사는 겁니다. 그 팔복음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 미니워스들에게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짠맛을 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한 에너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아 누린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팔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짠맛을 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 짠맛을 발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이미 다루었지만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누가?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알다 보니까 악한 사람은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냈을 때 어둠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눈에 바라보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움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은근히 교회 다닌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 다들 느끼셨죠. 유독히 왜 기독교인들만 미워하는지 몰라. 타 종교, 천주교나 불교나 그리고 다른 이단 그런 자들은 미워하지 않아. 근데 유독히 왜 우리 기독교인을 은근히 말은 하지 않지만 미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 무슨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면 되느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교회를 은근슬쩍 배척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라든지 선한 행동으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선한 행동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귀와 존경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칭찬받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칭찬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로 드러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내렸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또한 야 대단하다, 그 교회 참 정말 멋지네, 그런 소리 들으면 다들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위로받고 존경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가짜 신앙이겠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진짜 배기신자이겠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옛날 어르신들 겁니다. 교회 가서 우리가 헌금은 드리는데 교회 집안 살림 다 말아먹는다, 교회 다 갖다 바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 갖다 바치긴 뭘 다 갖다 바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낸다, 그것만 바라보고 조금만 내는 것도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갖다 다 바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실상은 얼마 드리는 것도 없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은 뻥튀기 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친다 하면서 집안 살림 말아먹는다고 하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참 장하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미움을 받다 보니까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 나올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미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발을 드러내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라고 살피려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틀렸다, 이단이다 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 틀렸다, 에이 나하고 맞지 않네 하면서 이미 길을 닫아버린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바로 말씀이 떨어지자 드러나는 어두움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어두움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때, 회개할 때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의 모습,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반응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길을 닫아버리고 아예 엉뚱한 생각하고 1시간 내내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어두움의 모습인 겁니다. 이 어두움이기에 빛을 싫어하는 악이 말씀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이 말씀이 이제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내 심령은 더러워 어두워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꺼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좋지 못한 소리만 내뱉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오늘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말씀이 찾아가도 문을 닫아버린 심령들은 반응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 어둠이기에 빛을 싫어하는 그 악이 말씀으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그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했죠. 나와 정반대의 모습을 말하니까 말씀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상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계시록은 다른 말씀보다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쉽게 들으세요. 그냥 쉽게 듣는데 제가 어렵게 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악하다 보니까 올바른 말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나에게 누군가 어떻습니까?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면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령 상태, 어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오히려 그냥 틀렸다, 아이들 저 말씀 보니까 잘못됐네 하면서 이단위로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느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내가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명히 내 기준에서는 아니야,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그것은 내 심령이 그만큼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느냐?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잘못이냐 아니면 본인이 잘못이냐 라고 했을 때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는 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귀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진짜 배기 신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그 아픈 부위를 긁어내고 있네, 나의 아픈 부위를 건드리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해, 자존심이 상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 교회 나오는 것을 귀찮아해, 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삶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달콤한 말, 이렇게 하시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 자녀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저렇게 살면 우리 모두 다가 어우러져서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외치고 있고, 온통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삶을 돌이켜봐라.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았다. 세상에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를 풍성하기를 그런 것 전혀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말을 달콤한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서 좋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 하고 위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위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쓴소리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느 누구든지 신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운 사람에게 미운 소리, 좋은 소리 하면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갔냐는 것이죠.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 심령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놈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받아들이기를 뭐라 합니까? 거부받는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권면을 하네, 교훈을 하네, 나 웃기는 소리가 하고 있네 하면서 어떤 속으로 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둠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아예 듣지 않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나의 심령 상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런 인간이 오히려 미움을 받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너희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 나온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난 어느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온다. 누구든지 나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영 정반대의 삶이다.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 상태를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고수들,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멘이라고 섣불리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모습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내가 선택할 길인가? 에이, 나 이런 길을 차라리 못 가겠다. 누군가가 밀어붙이는 길이고 끌어가 주는 길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등대 밀려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청길용 목사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를 다니다가 또 누가 나를 미워한다. 바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교회 사람들이야.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 아무개 성도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이 교회 무엇 때문에 다니겠느냐는 것이죠.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 미움을 받으면서 이것 수모를 다 당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수모를 다 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칭찬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모와 수치와 침뱉음과 따기를 맞으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렵니다. 복음서가에 나오지만은 우리 것들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렵니다. 고백은 하지만 사실상 살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니까 나는 주위 사람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닌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미움의 대상이 된다. 또 하니까 누가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싶어 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요즘 강단에서 들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설교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네. 이런 설교 누가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좋지 못한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교회 다니셔야 돼요. 아셨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뭐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자면 이 교회에 다니나? 예,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 갔을 땐 처음에는 어야 잘 왔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하죠. 시간 지나봐요. 똑같은 사람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구덩이에서 깊이 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믿음으로서 이곳저곳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싫은 소리 듣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으로서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를 오실 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차를 오실 네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주의와 수치스럽고 나를 깎아내리고 모욕 주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 안 하고 늘 칭찬만 한다 하면 그 사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오히려 구렁텅이에 떨어뜨려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가 있어야 돼. 옆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교회 다니고 싶어. 인간적으로는 다니기 싫어. 근데 다녀야 돼. 다니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때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부져주셨는지, 나는 진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을 때 그 환경이 나에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감당하면서 새롭게 내가 거듭난, 너희가 이제는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여전히 내가 아직도 세상 것으로부터 젖어 있다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들 한결같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스스로 신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자의 길,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싫다고 해서 포기해서 이 길을 떠나면 우리 것들 내 인생 종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누리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용하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욕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 안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술을 권하지 않느냐? 2차, 3차로 가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바로 내가 진짜 배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증거인 겁니다.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자는 이 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소리, 이런 설교 듣기 싫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자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일곱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 그리고 그 다음 무슨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일곱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모습과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아닌 교회는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짠맛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과 동화된 가운데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교회는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람의 개념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면 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여기서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비양심적으로 살아가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욕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욕먹는 것을 말한 것이지, 우리 것들 윤리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 누가 기독교인이라 말하겠고, 누가 그러한 사람을, 당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욕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욕먹는 것,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고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신자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 이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미움이 좋아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신자는 하늘을 본 자고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 천국을 소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임을 알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닐 때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간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 그렇게 신나서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못할 딸은 어떤 머리를 잘라버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신발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사는 한 여선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선생이 그냥 부모가 얼마나 깜빡했는지 너 오늘 이 밭을 다 매놔야 너가 내일 교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은 밤새도록 그 밭을 다 맸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튿날 주일을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옷을 찢음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잘라나가고 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간 거 왜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을 본 자, 그러니까 하늘을 문을 어떻습니까? 하늘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달리 표현하는 천국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 것을 핍박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참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영광된 것을 본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은 내 자녀가 출세했을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 남편이 사업해서 좋은 사업이 번창해 나갔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 아니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닌 겁니다. 세상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이 영광스럽게 보인다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 것이 우리에게는 하찮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세상 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나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니까 진짜 너무 멋져. 무지개가 보좌에 뚫리고 거기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 보좌로부터 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같은 내성이 막 우렁차게 나오네. 보좌 앞에 7병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야, 보기만 해, 생각만 해도 그냥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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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요한이 목격한 하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 하늘의 보좌를 본 모습을 이러한 것을 본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이 본 것이지,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이지 나는 직접 본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니 내가 직접 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요한이 본 것이지 내가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요한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이러한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막연하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봐도 그저 마음이 허전하고 싱거울 수밖에 없어.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치부하는 그 모습, 지금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여겨버리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감격과 감화와 감동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한이 본 장면은 오늘 본문의 장면을 요한만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바라보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도 봤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보좌를 보았습니다.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이 우리가 에스겔도 봤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구약의 인물들도 하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볼 수 있는 것들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만약 우리들이 실제로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요한이 본 그 하늘 보좌가 정말 너무나 멋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를 바라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 모습을 내가 목격했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개 중에서도 그 경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그 장면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리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요한처럼 하늘 보좌를 목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그런 반문은 믿음이 전혀 없는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곧 우리가 본 것이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우리가 본 것이다. 먼저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본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니까요.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이 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의 말씀, 오늘 오전 말씀 그겁니다.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요한이 본 그 보좌의 모습이 오늘 내가 본 것처럼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전 시간에 내내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말씀 속에서 딱 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내가 어둠의 모습에 찌들어져 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이 곧 내가 본 것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나도 그런 세계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 나에게 확신을 갖고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우리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세계가 바로 이라는 것을 3절, 4절, 5절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가 바로 내가 가서 누리게 될 그 세계인데, 진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세계, 그게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것들, 내가 이르게 될 세계가 바로 이런 천국의 세계라는 것을, 요한이 본 그 세계가 바로 내가 본 것처럼 느껴지고 확신이 와닿는 그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다. 그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좌에 이제 오후에 가면 말씀 듣게 되는데, 내가 이미 보좌에 앉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진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또 드러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 결과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고 했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백이 신자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운 소리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헐벗고, 또한 아버지 한 많은 따기를 맞으며 채찍에 뒤들려 살이 터져 나가는, 찢겨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천국의 세계가 믿었지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버지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내가 이르게 될 천국의 세계, 요한이 본 것이 곧 내가 본 것처럼 느껴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자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